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야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의 어떤 거룩의 정결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거행할 때 필요한 정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장애는 흠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부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과 부정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사장, 흠이 있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제사의 모든 과정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 몸짓 하나, 제물을 드리는 거 다 보이는 상황에서 이 집전하는 제사장의 온전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흠 없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보면 제물도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역시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차별이 아니고. 하지만 제사 제도가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지도자에게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장애가 있든지 어떤 사고로 다쳤든지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 하지만 온전한 영적인, 인격적인, 은사적인 이런 자질들은 요구가 돼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어떤 규례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에서 24절이에요. 21절. 온전한 자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라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제물이어야 하듯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겠다. 흠이 없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흠이 있고 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어떤 장애가 발생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지만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린 제사 제물을 같이 먹을 수는 있다. 이거는 말씀하셨어요. 같이 먹을 수는 있다. 제사장의 직무에서 제외됐을 뿐이지 은혜로 주어진 그 양식은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규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너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원리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애써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있듯이 예수님은 육체의 장애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가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네. 영적 장애가 정말 문제다. 그것이 예배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영적 장애.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의미를 주십니다. 탐욕과 제약이 마음을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다. 이거 역시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 내적.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정결함.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부터 9절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그 21장 마지막 부분은 부족함에 대한 문제였고 22장 1절부터는 부정함의 문제예요. 부정함의 문제. 부정함은 부족함과 달라요. 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도 어떤 이유든지 몸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제사도 못 드리지만 성물도 먹지 못한다. 부족할 때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물은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부정한 몸을 가지면 성물까지도 먹지 못한다. 성물까지도 먹지 못한다. 만약에 부정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성물을 먹었다. 모르는 척하고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징계를 당한다. 징계가 있어요. 부족함과는 달라요. 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원인도 설명을 하셨는데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같은 질병, 또 시체에 닿은 경우, 설정한 경우, 또 부정하게 하는 벌레와 접촉한 경우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다 낫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결하게 되면 그때는 복귀할 수가 있어요. 제사로 복귀하고 성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저녁에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정결함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성물도 먹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도 부정한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먹거나 부정하게 돼서 더럽힌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 심지어는. 쫓겨나가는 것에서 더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흠이 있는 것과 부정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부정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격한 징벌까지 예고를 하셨어요. 백성에게 끊쳐지는 경우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경우. 결국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을 규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물은 정결한 상태에서 받고 누려야 복이 된다.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받고 취한 성물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 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영적 의미로 가져오면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항상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복을 받아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정하면요 쉽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쉽게 당깁니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따라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잘 따라합니다. 나쁜 일을. 그렇기에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애를 써야 우리가 선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곳,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한 군데와 미가서 6장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어도, 어떤 누가 나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그때에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정말 친해야 돼요. 이렇게 절제하려면. 그렇게 친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야 이 절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요. 정말 엄청난 고난, 불같은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절제가 제대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서 오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짜 복이 되고 진짜 은혜가 된다.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거룩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일상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부정함도 없이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